아멘.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할게요. 다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오소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너를 위해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내가 넘어질 것도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루가심은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은 주님은 다 하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대표 기도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림절 첫 주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에서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학생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자기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성탄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기억하는 매일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방학에 들어간 친구들에게 나태해지지 않고 지금까지 못했던 말씀 읽기, 또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오는 그 귀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의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에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연한 법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현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확증시키는 데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느끼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홀수 너네들이 짝수. 할례할 팔이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을 바러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권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달아나 본 동네 나잘렛에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이제 홀가분한 친구도 보이고요. 이제 막 시작하여 낯빛이 어두운 친구들도 있고 또 다리 다쳤는데 아직 안 나은 친구들도 있어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시작할 때 이제 부흥 과정 중에 있고 우리가 부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아멘. 부흥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양적인 부흥,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사람이 가득가득 차는 양적인 부흥이 있는 반면에 또 질적인 부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적고 또 진짜들만 여기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이렇게 아무도 없지만 찬양팀이 연습을 해서 찬양을 불러요. 이것이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여요. 지금 여기 몇 명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지금 재적 자체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심령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우리의 영혼이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이 부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삔따르한
소수를 데리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 알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뭐 엄청 많이 모이는 큰 교회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신앙을 가진 한두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인 것을 믿고, 나를 통,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찬양 있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친구들부터 시작되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저는 믿음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아멘. 자,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선생님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노화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잖아요. 전도사님 입버릇처럼 나 늙고 있어, 늙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새 확 와닿는 게요. 전도사님이 이제 앞자리가 올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음악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는 어떤 한 특정 종류의 음악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 남편은 되게 아이돌 노래, 시끄러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전도사님은 그 플레이리스트를 전도사님 동생이 보고 언니는 세상의 모든 노래를 다 들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좋아하는 장르가 되게 다양했고 다 너무 새로운 노래를 듣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는 진짜 한 몇백 번을 들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잔잔한 노래도 틀어놓으면 시끄럽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상하다, 요즘에 음악 들을 그런 정신이 없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태도로 노화가 진행된 날 가늠할 수 있다.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늘 듣던 노래가 귀에 소음처럼 들리면 이것은 진정한 육신의 노화가 시작되었다는 기사를 보고서 솔직히 좀 서글프더라고요. 전도사님 지금 이제 즐겨 듣는 노래가 없고, 찬양도 집에서는 조금 악기 연주 정도로 듣지, 이렇게 가사가 있는 걸 들으면 가끔 이렇게 막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노화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이 딱 되었을 때, 이제 오늘 12월 1일이잖아요. 네, 사실 전도사님 마음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또 성탄이 돌아왔구나, 또 행사를 준비할 때가 됐구나, 애들이랑 뭔가 해야 되는구나. 늘 성탄은 늘 그래 왔듯이 성탄이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전도사님 마음에 진짜로 뭔가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나이를 많이 먹고 성탄절에 대한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옛날에는 12월 근처만 가도 막 너무 신나고 막 뭐 할지 막 교회에만 갈 생각만 하면 너무 신이 났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또 자꾸 첫 마음을 회복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어른들에게는 성탄이 약간 지루한 성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나이 먹을수록. 그리고 성탄절의 말씀은 좀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 늘 듣는, 성탄 때마다 듣는 게 아기 예수님,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또 목자들, 이거를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이게 성탄이라는 드라마로 본다면 예수님은 주인공이고, 지금 말한 이 사람들은 이제 주연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은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주연급이 아니라 조연급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물론 알고 있는 친구도 여기 있을 수 있지만 아나요? 모르죠. 많이 들어본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연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사상 첫 크리스마스를 가장 감격스럽게 맞이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시므온과 안나가 맞이한 첫 번째 성탄은 어떠했을까요? 자, 시므온은 일단 할아버지이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는요, 아까 25절에 의롭고 경건한 남자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시므온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디 사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의롭고 경건하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거든요. 의롭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운 거죠.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을 맡고 또 인정받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또 희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딱 봐도 이 사람은 의로워 보이지고 이 사람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른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놀지 말고 내려가세요. 예배 드릴 거면 여기 앉아 있고요. 그리고 경건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경건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래요. 경건하다는 뜻이래요. 시므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대학 입시 서류를 쓰는 것. 이것은 정말로 진지하고 심각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뭔가 직책을 맡는 것은 그것보다 솔직히 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들지 않나요? 전도사님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비중을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또는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누가 나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냐면 그런 관련된 자리가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런 사람이었던 시므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와 성령이 함께 계시다고요. 이 시므온의 이런 마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26절에 이 말씀도 있었어요. 성령이 이런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계시를 해주셨대요. 이 계시를 해주셨다는 거는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네가 그리스도를 만날 거야. 너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만날 거야. 헉,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우리도 만약에 언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은아, 너 죽기 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거야. 헉, 그러면 그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다리지 않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오신대. 80이 되었어.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오신댔으니까 나는 아직 예수님 안 봤으니까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시므온이 그랬던 거예요. 구약 시대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미 있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막 자꾸 습격해 오잖아요.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고난을 주시고, 그러느라 이스라엘이 이제 너무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게 나라를 딱 빼앗겼을 때, 아,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이렇게 지금 막 계속 종으로 살고 쭈구리처럼 살고 있는데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런 거를 솔직히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400년 동안 침묵, 암흑기가 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도 없고 응답도 없고 선지자도 계속 말하지만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더 이상 진지하게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알고 있지만 언젠지 모르니까 가끔 뭐 나 죽고 오시겠거니, 뭐 한 1000년 뒤에 오시겠거니 이런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미 늙었어요. 시므온은 아주. 거기서 어떤 가난한 젊은 부부를 만나게 되어요. 가난했다는 사실은 성경 2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전사님이 적어놓은 거 읽어볼게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리고 조금 넉넉지 못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어가지고 그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올라와서 비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는 거를 이제 보았던 거죠. 어느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가난한
부부가 안고 온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근데 시므온은 단번에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아기를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해서 아기를 안고 바로 구원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제 전 죽어도 좋습니다. 제 눈이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너무 놀랍고 신비롭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봤을까? 성령이 감동을 주셨겠죠?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줄 그런 강한, 뭔가 군사적으로나 힘이 강한 어른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므온만은 알아보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지요. 32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32절을 읽어줄게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므온의 첫 번째 성탄 메시지예요. 우리 친구들, 로마하고 이스라엘 중에 어느 나라가 더 문명이 발달했을까요? 당연히 로마였죠. 로마는 뭐 그 당시에 뭐 지식적 문화적으로나 그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로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 나라잖아요. 근데 시므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는 니네가 아무리 문화적, 학문적으로 발달해 있어도 너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그리스도가 없다. 너희는 어둠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비추는 빛이 되실 것이다 하고 지금 선포했어요. 자, 문명은 인간의 죄와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문화는 그저 어둠일 뿐입니다. 시므온은 아기들을 안고 예수님이야말로 불신자들에게는 빛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다 라면서 성탄을 전했어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임재와 똑같은 의미거든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위로고 능력이고 또 거룩이고 변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번 대림절이 시므온의 고백 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3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이걸 읽고 시므온의 성탄 준비 이야기는 마칠게요. 오늘 전도사님 설교 되게 짧거든요. 32절을 좀 보여주세요.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시므온 뒤에 나와요. 이 안나는 36,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었대요. 남편이랑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된 거야. 전도사님 지금 10년 됐거든요. 전도사님 만약에 7년이었으면 조이도 없었고 주원이도 애기였을 거 아니야.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84세까지 과부로 쭉 혼자 산 거예요. 남편도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도사님 엄마가 40대에 이제 남편과 사별을 하고 과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20년이 좀 넘어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의 세월만 전도사님 생각해도 우리 엄마 너무 고생했어. 너무 불쌍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금 5, 60년을 이렇게 과부로 쭉 살아온 거야.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남편이 떠나고 안나는 메시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교회만 있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와 신앙이 대단하다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 미친 사람 이렇게 뭐 손가락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지자였던 안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안타까운 건 시므온처럼 생전에 네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생전에 만날 수도 있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우리와 같이 그런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날이에요.
예수님 부부가 예수님을 안고 정결 예식을 드리러 한 날, 안나도 성전에 그날 역시 올라갔다가 시몬이 안고 있는 아기를 보았어요. 그걸 보았을 때 안나도 신비롭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전도사님의 아빠가 전도사님 15살 때 하늘나라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 15년 동안 엄마가 이제 아빠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전도하려고 시도했다가 막 욕먹고 이런 세월이 있잖아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근데 그때 아빠가 돌아가실 때 그 구원 영접 기도를 하고 구원 받았다고 이제 엄마는 확신을 했어요. 그때 그 15년을 다 보상받았다는 느낌이래요. 근데 이거는 동일해요. 아빠를 전도했던 사람, 가족을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 아무리 긴 시간 동안 그 아빠가 핍박을 하고 이랬어도 아빠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나면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 우리가 핍박받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을 많이 전도사님 들었어요. 이 안나도 이 84년의 세월을 보상받은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은 되게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이것은 그 상상 이상으로 안나가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것을 이뤄내거나 또 찾고 싶은 것을 찾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험할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은요, 그 어떤 경험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 평생을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구원을 경험한 그 기쁨은요, 비할 수가 없어요. 한 절로 딱 표현되어 있는데,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게 안나에 대한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잘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 있어요. 안나는 아기를 만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하고 다녔대요. 이거를 성경에서 보면 찾아볼 수 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오냐면 우물가에 그 물동이를 들고 물을 뜨러 온 여자가 나와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안 지나가도 되는데 굳이 거기를 지나가겠다고 우겨가지고 제자들과 거기를 갔다가 그 물을 기르러 온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생수 내가 너에게 생수가 되어주겠다. 너 남편 5명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증 풀어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여자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아시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계속 전파하고 다녀요. 왜 저래? 하든 말든. 얼마나 기뻤는지 그 소리쳐 알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지요. 지금 안나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밝혀주셨고 그분이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외에도 어둠 속에 있는 친구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 받은 구원을 전해야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그럴 믿음이 없다. 나는 지금 기뻐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성탄에서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기다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 이번에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성탄 발표하고 끝나는 성탄이 아니라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2부에 모여가지고 2부를 만끽하고 놀고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제가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싶어요 하고 우리 친구들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안나와 같은 가슴 벅찬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작년에 첫 설교가 또 이 대리임절 첫째 주 설교더라고요. 그때는 마리아에 대해서 주연 설교를 했거든요. 오늘은 조연 설교를 하며 다음 주에는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볼게요. 우리 친구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므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게만 소망을 두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할머니가 되어도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되어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노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나의 육신의 피로함이, 나의 인생에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나의 신앙을 가로막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성탄 때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그 믿음을 주세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 첫 성탄을 가장 감격으로 맞이했던 그들처럼 제가 이번 성탄을 그렇게 맞이하고 싶어요. 주님, 친구들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뭘 하고 싶어도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 제 모습을 통해서 주님 제일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그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드려봅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년 돌아오는 12월 25일을 맞이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문화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문명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과학은 우리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성탄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경험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 뛰며 정말 누가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깊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기 원하오니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놓고 더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에 지금 많이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 또 앞으로 중고등부로 올라올 친구들을 내가 먼저 섬기고 또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예수님의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누기 위하여 초청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를 사용하실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입술과 우리 친구들의 착한 행실과 우리 친구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전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또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성탄에 정말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는 하물며 우리의 생일에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 가족의 생일에도 결국 그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특별한 날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엽주고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작아 보이고 낮아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 시므온과 안나가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